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이 은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삶에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은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피차 나도 아프고 이웃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피차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계속 있는 한은요, 바로 은혜는 늘 방해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경홀히 여겨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즉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망령된 자는 godless,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즉 불경건한 사람, 바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오늘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요새 좀 은혜가 떨어졌어요. 저 사람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종종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시냇물이 가뭄을 만나면 이 메마를 수 있고 또 맑은 하늘이 먹구름을 만나면 폭우를 쏟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은혜가 마를 수도 있고
또 폭우로 인해 다 쓸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메마른 시냇가에 물을 흐르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게 되는 거죠. 폭우를 피하지 않으면 다 쓸려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이방 여인.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데 사실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라서, 즉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짖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이 이방인이 계속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결국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도저히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 이방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이방 여인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 이방 여인이 주의 은혜를 얻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감히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첫째로 한번 봅시다. 첫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의 고백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의 고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I'm special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내가 이제는 I am nothing, I am nothing 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압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 가장 낮은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날 수 있습니다.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문제도 아닌데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의 문제였어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주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여인의 신분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다 그랬죠? 바로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길래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의 아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이 한마디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정죄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과 웃음이 꽃 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이 한마디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한마디면 우리 삶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도 아닙니다. 탁월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 폴란드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이고 또 천문학자였죠. 당시 온 세상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마지막 무덤에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그 묘비를 보면 무슨 말을 남겼느냐 하면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합니다. 그 자비 하나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잘은 몰라도 그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알 수 있는데 그의 마지막 묘비를 우리가 보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1년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방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내놓을 만큼 깊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그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 원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다시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5절을 보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또 25절에 보면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어떤 토를 달 필요도 없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이방 연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무지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늘 핑계대고 늘 방황하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삶과 엉켜서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도 내가 용기 있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게끔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신앙이 세퍼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흐르는 것은요, 주여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주여,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주여, 어려운 일 당해도 주여, 즐거워도 주여, 괴로워도 주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여, 돈 잘 벌 때도 주여, 못 벌 때도 주여, 결국 모든 것이 주여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 따로 교회 따로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어느 감옥 안에 거기에 갇혀있던 사형수들,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사형수들이 그 감옥에 많은 낙서들이 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근데 여러 낙서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낙서들이 여러분 뭐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낙서들이 원망하는 내용의 삶에 대한 회의, 그냥 슬픔, 고통. 그런데 이 여러 낙서들 중에서 가장 유독 눈에 띄는 낙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뭐였느냐면 지금 사형 집행관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은혜의 기쁨이 하고 넘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라는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 한마디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 힘이 드는데 남편한테 짜증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지금은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배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쓰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은혜면 된다는 겁니다. 즉 부스러기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정말 충분합니다. 그냥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모자라도 힘겨워도 아파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 그거면 괜찮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부스러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2020년과 올해 2021년도 거의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3만여 개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 중에서 73%가 교회들 가운데 교육부가 사라졌습니다. 자녀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쉽게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주차장 공사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우리들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예배를 세워갑니다. 단 한 번도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선교나 구제, 후원의 사역을 여전히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요. 우리들 중에 더러는 열정이 사라지고 또 더러는 관심이 식어져서 복음의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힘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부스러기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겨자씨만한 아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결국 부스러기 은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렸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죠.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스러기가 결국은 예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큰 은혜라고 칭찬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나으니라. 아멘. 그녀에게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흐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이 회복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위대한 믿음이 아닌 부스러기 믿음이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순수하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마지막 이 한 주간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번 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예배합시다.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줘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언컨대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긍휼이 생기고 미움이 사라지고 죄된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로 인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 부스러기가 덩어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이제 2021년의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2주일에 바라는 것은 2022년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